네, 오늘은 계시록 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손에 어떤 두루마리가 어떤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과 그리고 심판의 비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게 펼쳐져야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책을 받아서 펼칠 존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인을 뗄 자가 필요한데 그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실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매우 두려운 것인데 차라리 심판이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 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는 사실만으로 사도 요한이 엉엉 울 수밖에 없었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소망, 인내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악인들의 잔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와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어쩌면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멀다 하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나, 콩고 이런 지역에 보면은 아직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거든요. 저 무슬림 지역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 색출해낸다 그러고, 무엇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때로는 진짜 죽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냔 말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그냥 세상의 악인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무엇 하려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구별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고집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그리고 소망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갚아주시는 날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진다라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요 믿음의 상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단어나 사건 한 가지에 꽂히게 되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 오늘날은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존재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신천지들은 너무 잘못된 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죠.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너무나도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신천지만큼이나 위험하고 잘못된 부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어떤 한 사건,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짐승의 편이 666이니 이런 단어 하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 장 중에 이 본문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성경이 올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말씀하는가, 분명히 세상에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악인들이 미친 듯이 날뛰어 제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우리 시대의 그릇된 성경 해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암약,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대적들의 그 흐름으로부터 성경에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이 두려움의 책이 되고 공포의 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미쳐 날뛰고 악인들이 날뛰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불의한 일들에 희생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 사건들이 악인들,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선언하는 바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돌아가는 세상이건 합당하게 돌아가는 세상이건 세상에 우연은 없고, 그 역사의 고삐를 쥐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고삐를 쥐고 가신다. 악인들이 날뛰어도 방임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입니까? 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감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권을 이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장이시고 심판의 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을 떼실 때마다 심판은 하나 둘씩 실행되어 갈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큰 환난처럼 보이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은 사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5절 이하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그 심판장의 모습, 인류의 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먼저 첫째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위격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아들이시지만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파, 유다 지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자는 또한 상징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도 다윗의 뿌리라고 명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 중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은 연약해 보이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그분은 본질상 메시아이시요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어린 양의 모습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대속의 피 흘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남김없이 지불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1.1핵도 남기지 않고 모든 죄값을 처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흠내는 자는 그는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는 복음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죄인이지만 동시에 너희는 완전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일진데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미를 보십시오. 약간 좀 기이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참 많아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7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7영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영이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로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또한 파송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눈을 가지시고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살펴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송받으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인들의 계획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간파하시고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고 자신의 신실한 양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실수가 없이 어김이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잠깐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혹시 간파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 굉장히 기이하고 난해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짚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반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정확히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심판장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서 계시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그분이 심판장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내용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굳건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일진데 요 근래에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계시록을 또 다시 들이대면서 어떤 자신들이 해석한 환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자는 다시 버려질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해놓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병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복음서 및 다른 성경의 내용을 계시록 특유의 표현으로 써 놓았을 뿐 다른 여타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중반 이하에 보면 그에게 7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7뿔. 뿔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구원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와 다른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일곱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파송하시는 분,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자녀들에게 파송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성경과 복음서와 일치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제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기준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전하면서 전체 성경,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누군가가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극단적인 체험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데 왜 제가 뜯어 말릴까요?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 목사는 천국도 없다 그러고 지옥도 없다 그러네? 초등학생 같은 말을 해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약속하신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고 지옥의 존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천국을 밥 먹듯이 보고 온다라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성경을 심각하게 다 뒤틀어 놓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다 복음을 변질시켜 놓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지켜놓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날 극단적인 체험주의자들이 다 비틀어 놓잖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릴 수 있다라 그러고 구원이 취소되고 갑자기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시하는 그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고 다 뒤틀어 놓잖아요. 어떤 여자 선지자라고 취급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그들의 경험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천국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상점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게 이 땅에서만 있는 일 같죠?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거기도 마트가 있고 거기서도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여러분,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천국은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곳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석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형체를 우리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셨을 뿐인데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천국이 굉장히 인간적인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 인간의 상상의 조가리로 전락해버리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현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디스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사역자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행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라 그러고 막 몰려서 떠받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사역의 방식이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유튜브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아류들이 천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제가 경고를 함으로써 저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 박혁이라는 청년을 계속 잘못됐다, 그 사이비적이다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사람도 분별해 주세요, 저 사람도 분별해 주세요, 계속 와요. 제가 그거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다 힌트를 줬어요. 그 존재 한 존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그 아류들이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사람들 쓰러뜨리고 그런 성령 사역을 빙자해가지고 기가 찬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성령님이 웃으십니다, 같이 한번 웃읍시다 그러면 허허허, 산타클로스처럼 온 집회가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어떤 사역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을 들이대면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전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대속사역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 단번에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 영원토록 거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물론 육신적으로는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두려운 현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인이 떼어질 때에 어떤 재앙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환난이 나타나고 핍박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하기 전에 성도의 위치의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과 재앙이 오겠지만 우리를 그 권능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영광스러운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도, 교회의 위치가 그 심판의 그 재앙의 밑에서 허둥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인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심판과 구원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결정을 막 바꾸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구한 결정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꾸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합당하게, 우리가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약간 벗어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의로운 주님의 판단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그릇된 것을 다 올바로 바로잡아서 올바로 판단하시고 올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세계 경영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는 세상에 어떤 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기 때문에 대적들이 그 나라에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을 중보하고 주께로 이끌어올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왕의 통치,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의 통치가 죽어서 천국 가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요, 왕처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통치를 성취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왕의 자녀들의 통치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치열한 직장, 가정, 나란 일, 이 모든 일들을 앞두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는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소한 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때로는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롯이 오픈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 주소에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한결이가 많이 아팠죠. 7월 달부터 두통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두통, 그동안에는 낫다가 계속 간헐적으로 그랬는데 11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밤에 4,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애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머리를 부여잡고 엄마를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괴로워 죽겠다고, 근데 완전히 황폐해지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지경이, 삶이. 보니까 큰 병원, 서울대병원 응급실, 강북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 다 찾아가고 응급실만 한 3, 4번 가보고 MRI까지 찍어봤지만 의사들은 모르겠대요. 왜 아픈지. 근데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사들도 그 이제 데이터가 누적돼 있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으로 막 찾아보니까 이 롱 코비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중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머물러 있거나 염증을 유발하면 그 막 두통이 떠나지를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사들도 제대로 판단을 못 해주더라고요. 뭐 약이라도 먹여서 좀 진정이 되면 괜찮은데 타이레놀을 아무리 먹여도, 그리고 병원에서 이 병원 찾아가서 약 지어보고 저 병원 찾아가서 약 지어보고 약을 먹여도 저녁 한 6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3시 이후로 계속 금식하면서 21일을 견뎠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려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3일을 작정하지는 않고 3일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 고쳐주시면 중단하고 일단 3일 정도 잡고 전일 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금식을 쫙 시작했는데 그날 이제 금식을 이제 첫째 날 금식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저녁에 들어갔고 아이 머리에다 손 얹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뭔가 막 붙들어 주시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이거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날 줄 알았어요. 기도했는데 그날 밤도 떼굴떼굴 구르고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아프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엄마를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졌어요. 지는 아프다고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이게 두통이 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목소리나 신음하는 소리에서 그 정도가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보니까 얘가 아픈 그 시간만큼은 저희가 만화를 한이 없이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제 지가 잃어버릴 특권을 이제 생각하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직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확연하게 뭔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약효가 들기 시작하면서 한 3일쯤 지나니까 두통이 약간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끔찍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질병을 향해서 선언했을 때, 그 통치권을 행사했을 때에 바로 질병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질병의 견고한 진이 밑둥이 잘려나간 이후에도 그것이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질병의 권세는 이미 끊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두통 사라진 김에 빨리 그 머릿속에다가 좋은 공기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급주해가지고 월요일날 저기 지방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애랑 5시간을 등산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애가 두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가끔씩 두통이 약간 조금 생길라 그러면 이제는 약을 주면 그것이 싹 가라앉고 이제는 안정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통치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왕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괴롭힙니까? 질병이 괴롭힙니까?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대목이 있지만 그 정도 알아들으셨으면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재앙이 오면 악인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같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을 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도 사망의 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빼앗아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하영조 목사님이 명언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믿는 자를 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면 그 아가리를 쫙 찢어서 우리를 꺼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암이 찾아와도 이긴 자처럼 사십시오. 똑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환난이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미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깐의 시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와도 사고가 와도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외치십시오. 왕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